반갑습니다.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핫한 열린 10강 여러분, 이번 시간은 BBS 열강 시리즈 법화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법화 7유라고 하는 어찌 보면은 법화경 전반적인 가르침 가운데서 하이라이트 7장면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이 앞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칠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화 7유 중 첫 번째 제3 비유품의 삼거 화택류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화경 하면은요 법화 7유라고 해가지고 법화경에 7가지 비유법문이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갖다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비유법문 7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28품 가운데서 세 번째 품이 비유품이거든요. 그 비유품의 삼거화택유라고 하는 그 비유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이 하나밖에 없는 불난집에 30명의 자식들이 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비유예요. 문이 하나밖에 없는 불난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난집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이 번뇌로 가득 차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 즉 육도 중생이 살고 있는 그곳을 갖다가 불난집으로 비유를 했고요. 그런데 그 불난집에서 빠져나오는 문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갖다가 불난집에 비유를 했지만 여기서 온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오직 하나의 문. 그 문이 뭐냐면은 부처돼야지만이 이것이 온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지, 문이 다른 길이 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났는데 빨리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불각이고, 여러분들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계에서 빨리 빠져나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 불자 깨달을 깍자,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뜨겁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부지이다. 아니 붙자 알지자.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이 났는데 불은 뜨겁다, 고통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이 무엇인가? 불이 나한테, 이 불난집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와 고통이거든요. 이것이 나한테 어떠한 해로움을 주는가를 갖다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부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출로는 오직 하나인데 아이들의 아버지는 집 밖에서 3가지의 선물인 양, 사슴, 소가 끄는 수레로 아이들을 구출하고 나서는 즐겁게 놀던 곳에 집착을 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평등하게 묘법연화의 일승법을 상징하는 칠보로 된 흰 소가 끄는 수레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로는,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 아까 뭐라 그랬죠? 부처되는 길. 그 오직 하나인데 아이들의 아버지는 집 밖에서 세 가지의 선물인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이 세 가지로 아이들을 갖다가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아까 아이들이 30명의 자식들이 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30명의 아이들이 세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양이 끄는 소리를 보고서 저거 나한테 딱 맞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은 저건 너무 시시해. 그러고 나니까는 그러면은 사슴이 끌고 가는 수레도 있어. 그러니까는 그러면 그건 나한테 맞지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저 둘 다 시시해 하는 아이들한테는 소가 끄는 수레를 또 보여주고서 나오라고, 불난집에서 얼른 빠져나오라고 이렇게 집 밖에 계신 아버지, 여기 집 밖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3계를 이미 온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집 밖에 있는 아버지는 부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성문, 연각, 보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아이들한테, 세 부류의 아이들한테 부처님께서는 얼른 나오는 길은 하나니까 얼른 빠져나와라 하고서 그 길을 일러주고서 그 길로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구출하고 나서는 즐겁게 놀던 곳을 집착하는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3계를 벗어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이전에 자기가 즐겁게 놀던 곳을 갖다가 다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한테 야, 나왔으니까는 다시 가면 안 돼라고 하는 거,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물러나서 퇴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발심을 했더라도 발심이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물러나지 않는 그것을 갖다가 불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퇴전의 보리심을 갖다가 부처님께 불퇴전의 깨달음을 갖다가 불퇴전의 보리심이라고 하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온전하게 확실하게 깨닫지 않으면은요, 그 깨달음이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즐겁게 놀던 곳에 집착하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평등하게 처음에 불러낼 때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갖다가 보여줬지만은 나중에 전부 다 아이들을 갖다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는 그 다음에는 평등하게 묘법 연하의 일승법을 상징하는 칠보로 장엄된 흰소가 끄는 수레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칠보라고 하는 것은 7가지 보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37보리분법, 37조도품을 갖다가 칠보라고 이야기하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37조도품을 갖다가 외울 때 뭐라 그랬냐? 444에 5578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444에 5578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4라고 하는 건 사성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4는 뭐냐면은 사념처입니다. 사념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여의신족입니다. 그 다음에 5578 그랬는데, 5라고 하는 것은 옥은, 그 다음에 오력, 그 다음에 칠각지, 그 다음에 팔정도. 이거를 다 합치면은 444에 5578을 다 합치면은 뭐냐? 그게 3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가지 깨닫는 방법, 정진의 방법을 갖다가
이 칠보로 장엄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얀 소라고 하는 게 소가 얼룩소도 있고 누렁소도 있고 까만 소도 있고 한데 하얀 빛깔의 소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이미 깨끗해진. 그리고 여러분들 소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의 비유입니다. 마음의 비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를 찾는 그림 10폭을 갖다가 시부도라 그러거든요. 시부도. 처음에는 소를 찾아서 나가는데 소를 딱 찾아보니까 소가 너무 제멋대로여가지고 소를 갖다가 이제 콧뚜레를 뚫고 그러고 길들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마치 우리 마음도요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는요 제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콧뚜레를 뚫어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길 아닌 곳에서 길인 곳으로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돌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소 등에 올라타가지고 이것을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아도 올바른 길로 가는 것,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른 길만 가는 것, 그 상태로 우리가 길들이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는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악한 마음 따로 있고 선한 마음 따로 있는 줄 알았더니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비어있고 실체가 없더라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요 10번째 그림은요 소도 없고 소를 길들이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빈 그림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봤을 때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흰 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부처님 마음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비유는 부처님께서 누구한테 이야기한 거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지혜제일이 사리불존자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님한테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성문제자다, 아라한 제자들이다. 근데 니네들이 지금 깨닫고 니네들이 얻은 그 아라한이라고 하는 게 최종의 목적지는 아니다. 결국 이 삼계에서 온전히 빠져나오고자 한다면은 부처의 길로 가야 된다.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고 싶어가지고 네가 지금 아라한이고 지혜제일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나와 똑같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법화 치류 중 두 번째 제4 신의 품의 장자 궁자 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비유입니다. 법화 치류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제4품입니다. 28품 중에 네 번째가 신의 품이라고 하는 품입니다. 거기에는요 장자 궁자 유라고 하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칠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돌던 아들이 나이가 들어 아버지를 만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만 아들은 빈천하여 대보호장자인 부친을 두려워해 다시 도망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돌던 아들, 이 아들은 뭐냐면은 모두 다 부처님의 자녀들이고 왜 부처님의 자녀라고 했냐? 이미 부처를 갖다가 원만히 이루신 그분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각자가 부처의 종자가 있지만 DNA가 부처이지만은 아직 완전히 부처로서 성장하지 못한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전부 다 어린 자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긴 뭐라고 그랬냐? 어려서 아버지를 버렸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부처의 종자인데 부처의 종자를 갖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본인한테 있지만은 본인은 이미 그게 저 밑에 덮여져 있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까먹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돌던 아들이, 그런데 떠돌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자리에서 있어야 되는데 부처의 자리가 아닌 다른 번뇌망상 외도의 자리를 갖다가 떠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아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는 이 번뇌 속에서 살던 그 삶을 갖다 후회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지만은 아버지를 갖다가 만났는데 부처님을 갖다가 다시 찾고 바른 길을 찾긴 찾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만 아들은 빈천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중생이 나의 자녀이고 또 결국에는 나와 같은 종자이다라고 하면 부처님은 알아봤지만은 그 아들은 빈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죄를 많이 짓고 복을 지은 게 없어서 박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호장자인 부친을 두려워해 다시 도망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호장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대부호장자에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친을 두려워해가지고 부처님이 지은 죄가 많고 박복하니까 부처님이 두려워가지고 다시 자기가 죄 짓던 삶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찾아서 걸음 치우는 일부터 시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다시 도망친 아들을 찾아와 가지고 맨 먼저 무엇부터 시키느냐? 내가 네 아버지다 하니까는 놀라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고매하고 부유하신 분이, 지체 높으신 분이 어떻게 나같이 천박한 사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어? 이건 분명히 무슨 그 안에는 무서운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공포심을 내가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찾아와서 이제는 걸음 치우는 일부터 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냄새나는 거 아닙니까? 걸음을 치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번뇌와 고통을 갖다가 소멸시키는 일부터 시킨다 이 말이에요. 바로 네가 부처니까는, 바로 네가 부처의 아들이니까는 성불해라 이 얘기를 갖다가 처음 했더니만은 놀래서 기겁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잡아왔을 때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가서 걸음부터 치워 이것부터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번뇌와 고통, 내 안에 업속에 담겨져 있는 구린 것들부터 치워내는 그런 일부터 시킵니다. 그 다음에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러 정직하고 사리 판단만 올바르게 여전히 박복한 아들에게 무량한 보배 창고를 관리하여 출납을 익히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걸음을 치우는 일을 시키고 20년 동안 계속 걸음만 치우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걸음을 갖다가 20년 치웠으면은 많이 치운 거죠. 그 얘기는 뭐냐? 20년 동안 번뇌를 소멸하고 고통을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수행만 시켰단 말이에요. 그 수행이 바로 소승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년을 갖다가 그렇게 걸음 치우는 일을 하니까 사람이 정직해졌어요.
그 다음에 사리 판단은 올바르게 하지만은 여전히 박복해요. 왜? 복진 일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크게 복진 일이 없어요. 걸음만 치웠다 이 말이에요. 사회에 어떤 다른 누구한테 큰 거를 베푼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복한 아들에게 무량한 보배 창고, 아버지의 소유인 무량한 보배 창고를 갖다가 이제 야, 너 우리 집에서 걸음 치우는 것만 20년 했으니까는 이제 됐어. 우리 집에서 너 오랫동안 일을 했잖아. 그러니까는 일로 와봐 해서 창고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창고를 갖다가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재산들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보여주면서 출납을 갖다가 야, 여기서 쌀을 꺼내가고, 그리고 여기서 옷감을 꺼내가고, 그리고 또 벌은 돈은 또 이 안에다가 또 넣고 하는 출납을 갖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납을 익히게 해주고, 또 여러분 계속 읽습니다. 시작. 결국 모든 재산을 물려주어도 상속받을 자격이 된 때 아버지는 친자임을 천명하고 상속해 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처음에는 우리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울타리 안에서 20년 동안 허드렛 일만 시켰어요. 그래도 부잣집에서 20년 살았기 때문에 이 집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제일로 중요한 그런 금고, 창고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우리 집 재산이 다 들어있어 라고 가르쳐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또 여기서 무엇을 꺼내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는지 출납을 갖다가 익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복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또 많은 복을 갖다가 또 받아서 또 다른 곳에 또 회양해 주기도 하고 또 깨달음을 집어넣고 또 사람들한테 중생한테 또 회양을 하고 하는 그런 보배 창고를 갖다가 맡겨서 넣고 빼는 일을 갖다가 시켰단 말이에요. 이야기는 뭐냐? 복을 갖다가 넣고 복을 또 베풀고 또 쌓고 회양하는 이 법을 가리킨 겁니다. 이건 대승법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상속을 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자격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 사람은 내가 5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이었다. 그런데 하도 박복하게 살다 보니까는 나는 아들을 알아봤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으니 내가 데리고 들어오면은 도망치고 데리고 들어오면 도망치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데리고 와가지고 가장 낮은 일부터 시켜가지고 단계 올라가가지고 이제서 모든 자격을 갖다가 다 갖췄으니 내가 이 아들한테 친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만천하에 공개를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물려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가장 핵심인 법은 일체 모든 중생이 전부 다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고 모두가 다 하면은 된다. 모두가 다 하면은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또 많이 이야기가 되고 또 가장 또 유명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칠판을 봐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화 치류 중 세 번째 제5 약초유품의 3초 이목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법화 치류 가운데 이젠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28품 가운데 다섯 번째 품인 약초유품이라고 하는
그런 품에 이 세 번째 비유 이름은 삼초이목유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삼초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약초고 이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나무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애의 진리를 머금은 설법을 비구름에 비유하여 차별 없이 일체의 비를 뿌리지만 초목은 종류와 성질에 맞춰 자라서 꽃과 열매를 맺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을 달리 열애라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머금은 하나 가득 가지고 있는 설법을 비구름에 비유했다 그랬습니다. 비구름에. 여러분, 화엄경에 보면은요, 화엄경의 보살 단계 중에서 십지의 10번째, 십지보살의 가장 높은 10번째를 갖다가 법운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법법자 구름운자. 그건 뭐냐면은요, 열애의 진리를 갖다가 하나 가득 머금고 있는 그런 구름. 그래서 그 구름은요, 곧 만천하에 비를 뿌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법운지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법화경의 약초유품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비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비를 내리게 되면요, 차별 없이 비를 내립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일체의 비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법을 할 때요, 모든 중생을 이롭게 설법을 하지 누구한테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초목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 비유하는 거예요. 중생은 초목에 비유했습니다. 종류와 성질에 맞춰서 자라서 꽃과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요, 본인의 종류와 성질에 맞춰서, 사람들도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유한 사람, 배움이 많고 적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인물이 있고 인물이 못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복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성질에 맞춰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서 본인한테 해당되는 방향으로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금강경을 갖다가 설법하고, 법화경을 설법하고, 화엄경을 설법하고, 천수경을 갖다가 설했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마음의 깨달음의 철학을 높이기 위해서 이 법화경을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삼천대천세계의 복을 나 혼자 받기 위해서 법화경을 갖다가 독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은 것은, 부처님은 올바르게 전부 다 평등하게 법화경을 설했지만은요, 그런데 이 초목이라고 하는 우리 중생은 각자의 종류와 성질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성장해 가지고 나중에 꽃과 열매를 갖다가 맺는데, 어떤 꽃은 욕심 하나 가득 머금고 있는 그런 꽃이고, 어떤 꽃은 순수하고 맑고 아름다운 또 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꽃과 열매를 갖다가 각자의 업대로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래 등급의 약초는 인천승을 비유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약초를 갖다가 그 상중하로 나눴습니다. 대중소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작을 소자, 그리고 작을 소자, 약자, 풀초자, 작은 약초. 그래서 아래 등급의 약초는 무엇이냐? 부처님의 비를 똑같이 맞았는데 어떤 약초는요, 자라나가지고
그 가치가 아래 단계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약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약재상에 가서 보시면은요, 귀한 약재가 있고, 그리고 흔한 약재가 있잖아요. 근데 흔한 약재는 아래 등급의 약초에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인천승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껏 받아가지고 사람으로서 잘 살고 천상에 올라가는 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씁니다. 시작. 중간 등급의 약초는 소승의 성문 연각의 이승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초 가운데서 이제 중간 단계의 약초, 그래서 우리가 약재상을 갔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급에 해당되는 그런 약효를 가지고 있는, 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흔하지도 않은 그냥 그런 약초는 무엇이냐? 우리가 대승이 아닌 소승. 소승의 목표는 자기 자신의 이고등락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을 소멸해 가지고 굳은 일만 없으면 즐거움이니까는, 그래서 즐거움만 얻으면은 그걸로 만족한다 하는 그것이 바로 소승이거든요. 소승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사성제를 갖다가 통해서 자기의 고통을 소멸한 분은 성문, 그리고 부처님의 12연기 법문, 12연기 법문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로병사 우비고뇌까지 가서 끝나거든요. 이거는 고통이 생겨나는 단계를 갖다가 정확히 관해가지고 그 고리를 끊어서 고통을 끊는 것이, 그것이 연각인데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서 내 자신의 고통을 끊고 내 자신의 고통을 갖다 끊었으니까 거기서 만족하는 단계를 갖다가 이승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는 중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급 약초는 부처되기 위해 정진하는 일불승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약초 중에서 상급에 해당되는 약초는요, 나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나도 부처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정진하는 일불승.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삼승이 아니고 오로지 나는 부처 되는 거, 이거 하나만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초를 얘기했습니다. 3초 이목 가운데서 하급의 약초, 중급의 약초, 상급의 약초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한의학에도 보면은요, 거기에도 보면은요, 약초를 갖다가 상약, 중약, 하약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하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증세가 있을 때 그 증세만 해당되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몸이 춥고 이 오한이 들었다, 이 오한 한기를 갖다가 몰아내는 그 약은 그때만 먹어야지 평소에 먹으면은 부작용이 있는 약입니다. 그런 것을 하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중약이라고 하는 것은 독성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평소에도 먹을 수 없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없는 그런 약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제 중급에 해당되는 이제 그 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상약은 뭐냐? 언제든지 음식처럼 먹어도 몸에 윤택하고 항상 이로운 약을 갖다 상약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래 등급의 약초, 중간 등급의 약초, 상급의 약초 해가지고 아래 등급의 약초는 인천승, 중간 등급의 약초는 성문연각의 소승에 해당되는 이승, 그 다음에 상급 약초는 부처가 되기 위해 정진하는 일불승을 갖다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나무는 초지보살을 말하고 큰 나무는 번뇌와 분단 생사를 끄는 칠지 이상의 보살의 비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를 맞고서 약초도 자라나지만은 또 나무들도 크거든요. 근데 나무도 보면은요,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나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나무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나무들을 잡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런 나무들은 어디에 비유하냐? 초지보살에 비유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초지보살은 이미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되면은 다시 범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지보살은 그래도 나무긴 나무인데 이 나무는 작은 나무다 그랬습니다. 아직 번뇌가 있어요. 그러면은 번뇌가 어디서 또 끊어지냐 하면 칠지보살 이상이 돼야지 번뇌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사윤회를 갖다가 끊어요. 그래서 번뇌에 따라서 생사에 들어가지 않고 내 원력 갖고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내 임무를 다하는 보살은 칠지보살부터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큰 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분단생사라고 하는 여기에 이 사자성어를 갖다가 넣었는데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 분단생사와 이 반대로 변역생사가 있습니다. 변역생사와 분단생사.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 분단, 두 분단, 세 분단 이렇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 두 생, 네 생, 그 다음 생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분단생사는요, 번뇌가 끊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변역생사라고 해서 생사가 어떻게 되느냐? 부처를 이룰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왜? 원력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 삼초와 이목을 갖다가 비유한 것은 여러분들 이 법화치료 중에서 세 번째 이 비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는 또 다른 또 깊은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갖다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봐주시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화치류 중 네 번째 제7 화성유품의 화성보처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법화치료 가운데서 네 번째 비유가 여러분들 28품 법화경 가운데서 제7품이 화성유품이라고 하는 그런 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화성보처유라고 했는데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의 조화로 만들어낸 성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도시입니다. 도시. 그래서 여러분 함께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열반은 성문 연각의 열반이 아니며 부처의 열반이 진정한 열반을 비유로 설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문 연각들도 본인의 번뇌를 갖다가 소멸하고 나서 나 열반에 들었다, 나 열반을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봤을 때 그것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의 열반만 인정을 하지 여러 가지의 열반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법화경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보배가 있는 목적지에 가기 위한 험난한 과정 속에 위대한 인도자가 대중들이 두려운 마음에 되돌아가거나 포기하는 것을 염려해서 위기의 지점에 임시방편으로 목적지라고 착각이 들게 도시를 하나 만들어 목적지로 향해 가는 여정에 쌓인 여독을 풀어주고 방편의 도시를 철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냐?
보배가 있는 목적지라고 하는 것은 성불이에요. 목적지. 그 목적지에 가면 보배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성불입니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한 험난한 과정, 여러분 부처 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인욕해야 될 것도 많고 정진해야 될 것도 많고 선정해 들고 지혜를 닦아야 되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위대한 인도자는 부처님입니다. 위대한 인도자가 대중들이 두려운 마음에 되돌아간다든지 나 부처 안 할래,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할래라고 그런 마음에 되돌아가거나 포기하는 것을 염려해가지고 이 위기의 지점, 많이 되돌아가는 지점에다가 여기쯤 오면은 그거는 성문의 열반이야, 이쯤 오면은 번뇌가 다 소멸한 거야 라고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그 위기의 지점에서 임시방편으로 목적지라고 착각할 만한 그런 도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목적지에 완전히 다 터미널에 가기 전에 중간 기점을 만들어 준 거예요. 쉬라고.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쉬고 쌓인 여독을 갖다가 이제 풀고 나면은 그 방편의 도시를 갖다가 없애요. 중간 기점을 없앤 다음에 너 여기서 전부 다 휴식을 취했지? 사실은 여기서 온 만큼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우리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성문, 연각, 보살,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번뇌가 소멸됐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았는데 사실 니네 여기서 쉴 만큼 쉬었으니까는 나 따라서 부처가는 데까지 가자 라고 이 설법을 갖다가 한 것이 바로 법화경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여기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비유 삼거화택류,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 삼거화택류는요, 부처님께서 지혜제일 사리불존자한테 이 비유를 갖다가 이야기한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법화 7가지 비유 가운데 두 번째는 장자 궁자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을 갖다가 설법하실 때 같이 문답을 했던 해공제일 수보리존자한테 이 비유를 갖다가 설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 번째 비유는요, 부처님의 상수제자 중에서 부처님 열반에 두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법을 갖다가 물려받은 가섭존자,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가섭존자한테 설법을 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네 번째 화성유품은요, 많은 성문 대중들 모두한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성문 대중들을 갖다가 대상에다 두고서 요 비유 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화 7류 가운데 7가지의 비유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4가지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3가지 비유를 갖다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이 법화경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는 이 비유, 그리고 비유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뜻을 갖다가 더 잘 기억하고 더 잘 이해하는 그 수단으로서 여러분들 가슴속 깊이 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다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